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은혜는 뭔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이번 고난주간에 모두가 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인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 초등학생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 그런 유머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슬기로운 생활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확연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던 어느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과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그 마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분을 전도 차원으로 혹시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싶어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닌가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 선교사님께서는 이 영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가 너무 그 고난의 장면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혹시 예수에 대한 그 이미지가 흐려질까 봐 이 영화는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하고 참 비참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나?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는 겁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 길을 아주 당당하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에 보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예수님은 왕과 같은 분이십니다. 왕이 자기 도성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기가 곧 어떻게 죽을 것인지, 끔찍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모든 죄에서부터, 그 지옥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 위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주저하면, 망설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까봐 그래서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이지. 이번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를 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본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조안을 지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누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33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랄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냐? 어떤 분들은 이미 알기는 하지만 그 말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재산도 빼앗길 뿐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도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는 결국 300년대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난 다음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무조건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치도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각오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받고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늘 높은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들처럼 또 세상에서 대우받기만을 원하고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교회는 부유해졌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 채 교회에 나온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사라지고 기독교는 암흑시대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중세 역사에서 다 배운 내용들 아닙니까? 서방세계가 다 기독화된 그 중세는요, 그래서 암흑시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예수 믿는다는 그 성도들이, 교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암흑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지. 한때 서방 국가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를 전 세계에 두게 될 때에 이들이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큰 저항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잘못하고 나니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IT라는 나라는 서방구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1791년도 프랑스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독립할 당시에 이 IT라는 그 나라 전체가 사단에게 봉헌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을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더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죽으면 십자가를 갖다 꽂고 주일마다 다 같이 예쁜 옷 입고 교회 출석하더라는 거죠. 그랬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할 때는요, 얼마나 악독하게 대하는지 치가 떨리더라는 겁니다. 마치 짐승처럼 대우를 하는데, 독립하는 날, 저 프랑스 사람들이 잘 믿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는 뭐냐? 사단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사단에게 바치자.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단에게 그 나라를 봉헌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그저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대접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란 뭘 말하고 있나? 고난을 뜻하고 있나? 고생스러운 환경을 말하고 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이 중요하다, 고난이 목표다, 고난의 참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요.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이 닥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한 장로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 아내와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장로님이 이혼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옷을 주섬주섬 벗으면서 보여주는데 그 팔뚝에 보니까
이빨 자국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런 아내를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아무리 팔뚝을 무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가 십자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십자가입니까?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그 형편이 나에게 십자가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다. 고난 중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는 고난은 당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 가정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 그들은 늘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공안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또 풀려나면 또 서로를 만나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늘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국 그 넓은 그 중국 땅 안에 교단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또 외국 선교단체에서 지원이 오면서부터 1, 2년 안에 중국 가정교회가 교단이 12개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다툼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교단의 지도자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12교단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모임이 있기 바로 전날 밤 그 가장 큰 교단의 지도자에게 주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회의 시작할 때부터 기도부터 하지 말고 토론부터 하지 말고 먼저 대야에다 물을 떠와서는 그들의 발부터 먼저 씻겨라. 근데 막상 모임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회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로 소리치며 지난달에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상처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뭐 심상치 않게 되더니 완전 시장 바닥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소리치니까 회의도 될 수도 없죠. 그때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건 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그저 기도하고 이제 끝마칩시다. 헤어집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큰 분파 그 지도자가 준비해 두었던 새우띠아를 들여다 놓고는 바로 자기 옆에 기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그 신을 벗기고 양발을 벗깁니다. 기도하는 중에 누가 자기 발에 신을 벗기고 양발을 벗기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가장 큰 분파 그 지도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기 발을 뒤에다 놓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과 똑같은 거지요. 이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이 눈물을 쏟게 됩니다. 뭐 발을 씻김을 받는 자나 씻기는 자나 다 그냥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분파 아내도 다른 지도자의 아내의 그 발을 씻기면서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가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하는데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씩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섭섭했던 일, 무슨 상처받았던 일,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13년 동안 쌓여왔던 그 여러 가지 상처들, 시기심, 뭐 거릇된 소문들 다
씻겨버리고 그저 내가 잘못했던 것, 자기가 잘못한 것만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 이렇게 분열하지 말자.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에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 연합하자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위해 순종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모욕적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도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의 등에 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고삐를 잡고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귀 새끼도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나귀 새끼들과 같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자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 나도 가고 주님 하시는 말씀 나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 하고 싶은 일, 내 생각, 내 주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된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길을 결코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때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 평생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하기 싫은 것 해야 한다는 그런 원망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말 해야 된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보니까 주님은 제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이담장차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 결코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가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백사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보면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은 결국은 불행으로 끝맺는 경우가 많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말합니다. 사랑 있는 고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있었던 그 고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삶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했던 그런 고생이 없는 것이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고 대우받고 잘 되는 그런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난간 길이 없다고 한다면 날 위해 죽음의 길도 마다치 않고 가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얼굴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주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의 것이 되며 하늘에서도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일이 있으면 천국에도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큰 상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길이 오히려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골고다에 서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 뜨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만 보았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되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것이 두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깨달아서 그 길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